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유월절 이 절기를 평생에 너는 기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생이라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우리 신앙생활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 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이런 악령의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미혹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모든 우리 현실은 신앙을 위해서 주신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기간이지 그 외의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평생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에 항상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생 아니고 항상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거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어떤 때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기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안 된다. 자, 왜 구약 백성에게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도록 했을까? 사람이 너가 신령하게 그냥 마음으로 지키라 그러면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게 다 허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너가 알아서 너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딱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자기가 형편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식을 딱 정해가지고 1년에 몇 월 며칠 날 너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딱 정해서 해놓으면 딱 그날에 다 맞춰서 준비도 그날에 맞춰서 또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빈틈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아직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키는 방법이 달라서 그때처럼 딱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짐승을 잡아와서 그것을 잡아야 되고 뭐 그것을 또 피를 흘려서 피를 발라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피를 흘리도록 해서 바르게 했느냐, 왜 짐승을 양고기를 먹도록 했느냐는
그 속에 있는 신앙의 뜻을, 그 영적 의미라 보통 그럽니다. 다른 말로 신령한 뜻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보통 일반 진영에서는 영적 의미라, 뭐 영적으로 이라지만 우리는 신령하게 그러면 신령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신령하게 그 말이에요. 신령한 그 속에 그런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식에 따라서 이건 다 폐했습니다. 형식은 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덜 온전한 것은 폐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더 좋은 것이 왔는데 덜 좋은 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형식을 없앴지 그 뜻을 없앤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대로 형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우리는 다 찾아서 지켜야 그것이 자기한테는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자기의 힘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 신앙의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 속에 신앙의 힘을 넣는 겁니다. 속에 원동력이 막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이게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힘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신앙에 힘이 나구나, 이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구나, 이렇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지 짐 지우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도록 하다. 기억해라. 이것이 유월절 지키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전체가 다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한단 말은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은혜가 지금 내가 그때처럼 내가 충만한 그런 기쁨도 되고 이런 소망도 되고 감사도 되고 지금 내게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념한다 그럽니다. 기념한다. 근데 기념이 돼야 되지. 기억만 해가는 안 됩니다. 기억한 것이 기념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념이 안 된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뭐 고구려 시대는 어떻고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그때는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문물이 있었고 어떤 제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거 다 배우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내가 과거에 있던 것을 참고해서 그때 그걸 잘 살펴서 그때 일을 갖다 기억해내서 지금 우리가 잘 지혜있게 잘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지금 필요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요것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기억을 해내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잘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념한다 그럽니다. 기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념이란 말은 그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기념입니다. 보통 광복절 기념식 보통 그래 합니다. 기념식이란 보통 그때 있었던 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낭독을 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알도록 알려주고 기억을 자꾸 되새기게 해주고 그러고 난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뜻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그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이걸 자꾸 돋고서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그렇고 기념해라 그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6월절 예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 떡을 먹고 너희들이 기념해라, 내 잔을 마시고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고 기념해라 그랬다. 이게 기념해라 그랬다. 기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도록 그때 것을 새겨서 기억해내서 내 마음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되도록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해놓고 내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기념한다 그럽니다. 기념한다. 여기에 기억한다는 것인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요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의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라. 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지금 말하면 아주 문화가 제일 발달한 그런 나라가 그 당시 애굽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워낙 문화가 발달해서 거기는 흉년이 돼도 그 흉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다 갔고, 그 당시 다 이렇게 뭐 어려우면 다 애굽에 가면 항상 부자니까 지금 말하면 미국처럼 굉장히 부자입니다. 뭐 모든 문화를 다 가졌고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나라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보통 그럽니다. 애굽은 참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은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랍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너무 살기 좋다. 너무 풍족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도 문화가 뛰어난 선진국들 이런 데는 참 문화가 잘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또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발달된 그런 성격을 원합니다. 거기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참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거기서 살기도 좋고 다 좋고 이러니까 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나라에 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꼭 그런 나라예요. 애굽은 그 당시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굉장히 큰 강인데 그 강을 끼고 문화가 발달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강이 있을 때 그 강을 끼고 그 많은 곡식이 자랄 수 있고, 곡식이 자란다는 말은 많은 동물 식물들도 거기서 많이 자라며 거기서 많은 수입이 나고, 그래서 강대국은 다 강을 끼고 문화가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강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또 저 위쪽에 유브라데스와 디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데스와 디그리스 강인데 크게 또 강이 있습니다. 위쪽에도 크게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됩니다. 거기 바로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에 그것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제일 강대국이고, 또 밑쪽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선진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모든 게 풍족해서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뭡니까? 죄악이 죄악이 있습니다. 이 살기 좋은 때는 죄악이 거기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라 그러면 뭐 죄야 짓든 말든 상관없다면 그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적은 뭐냐? 죄입니다. 죄만 지었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복이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죄악이라. 죄악에 거기에 감염돼 버리면 막 그 사람의 앞날은 다 비참하게 된다. 그러나 죄악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화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데는 화가 와도 죄악이 없는 곳에 살면 화가 오질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른 데는 다 망하고 죽고 뭐 난리가 나도 죄가 없으면 막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 같은 나라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악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만 죄와 악의 종살이를 합니다. 죄악의 종살이가 됩니다. 죄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옵니다.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은 사망의 나라라. 마지막은 다 사망을 받는 사망의 나라요, 죄악의 나라요. 이 죄는 또 무엇이 들어서 죄를 짓게 하느냐? 마귀가 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가 모든 죄 짓게 하는 그 배우자요, 배우자. 영물인 마귀가 그 애굽 땅에 거기서 다 우는 사자처럼 달렸다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와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 곧 애굽 땅이요. 살기는 너무 좋지만은 거기에 피동을 받으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재앙만 남게 됩니다. 자, 그는 좋은 데입니까? 그는 우리가 피해야 될 때입니까?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 있었다면 먹는 거 다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뭐 파도 마늘도 내주 광야에 가서도 옛날을 생각해서 그때 잘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막 돌아가자. 그때는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맨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때가 좋았다고. 뭐 죄를 짓던 그는 상관없고 사망이 오던 뭐 마귀가 뭐 바로 왕에게 뭐 학대당하던 그거보다 먹는 것이 그때는 풍족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게 좋았다. 그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했는데, 자, 거기에 있으면 돌아가 있으면 완전히 망하고 죽습니다. 죽는 그는 희망이 없는 곳이요. 애굽은 전부 죄를 짓다가 그 좋은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마지막은 다 사망으로 다 끝이 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으면 이게서 나오는 것이 복이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 복이고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 복이고 마귀의 모든 이런 미혹이나 마귀의 압제나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이가 괴한한테 유괴를 당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됐는데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풀려나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안심, 기쁨과 그때 그 안심과 그 평안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보다는 비교를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고 죄악이 있고 마귀의 모든 이런 종이 된 것들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다. 자,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애굽에서 나온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너는 기억해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내 마음에 충만히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실에서 어떤 죄에서도 너는 나오는 자가 되라. 어떤 너는 마귀의 유혹에서 나오는 자가 되라. 너는 어떤 사망의 속에 있더라도 너는 나오는 자가 되라. 그때도 거기서 나왔지 않느냐. 거기서도 넌 나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것을 기념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 죄악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면 사망입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 잘 해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애굽 땅 속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마귀의 수중에 떡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렇고 악습 때문에 그렇고 악성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의 주관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이 다 마귀가 그걸 다 작용하니까 그게 그냥 기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죄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로 나갔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느 때 보면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하나님 알기 전에 살던 거기 좋아서 다시 돌아가 있다 그 말. 돌아가 있다 말. 자, 그래서 바울이 깨닫기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자로. 지금 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죄 속에 다시 거기에 다 묶여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붙들려 있고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 악성과 악습이 있고 주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악령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를 침노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우리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도 어떤 죄 속에 있더라도 어떤 너가 마귀 속에 마귀의 유혹 속에 어떤 너가 사망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처럼 너희도 나오면 된다. 나와라. 그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사망에서 못 나옵니다. 죄에서 못 나옵니다. 마귀에서 못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 어린 양 짐승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망을 다 사망 속에 있는데 그 사망을 면제받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사망이 그 문을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자, 이것을 거는 사망을 면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을 면한 것은 피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앞에 가로막고 뭐 철문으로 하고 그 앞에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천하 사람이 다 장군도 지키고 뭐 거기에다가 뭐 온갖 그런 무기로도 방어하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사망은 다 뚫고 다 들어갑니다. 죄를 지어서만 사망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막 거기는 들어오질 않고 그냥 건너가 버립니다. 왜? 이게는 이미 죄값을 받았다. 이미 피를 흘려서 이미 죄값을 받았다. 두 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너뛰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하여 죄를 지으면 사망이요. 사망인데 이 사망이 사죄의 이 공로를 믿을 때 이 죄는 이 사망은 건너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 이거를 믿으면 됩니다. 이 바른단 말은 문설주에 바른단 말은 우리 마음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바른다. 우리 마음에 믿는다. 믿으면 그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그 사망이라는 것이 막 그냥 그것이 다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사망에서 면됨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다 그는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지라는 뜻이요. 유월이라면 건너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받을 자가 죄로 인하여 사망을 면함을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 속에 있고 어떤 사망 속에서도 주님의 피를 부르고 주님 사죄를 공로를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것은 이 모든 사망은 다 물러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이 유월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나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현재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떡을 먹을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는 말은 죄 없는 죄를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룩은 죄를 가르칩니다. 죄를 먹지 마라. 누룩을 당하면 자꾸 벌어지고 사람과의 벌어지고 하나님과 벌어지고 이러니까 불목이 되고 사람과의 불목이 되는 거 이거 죄다.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죄를 지금까지 죄가 있더라도 죄를 전부 다 그건 다 죄라 청소해라. 대청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없애고 내 주위에 있는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죄도 없애고 내 안에 안팎에 있는 죄를 살펴서 다 그것을 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가 죄를 이제는 없애려면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앨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거구나.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망을 면하게 해주는 거구나. 내가 같은 건데도 하나의 원인이요 하나의 결과인데도 그걸 다르게 표시를 한 겁니다. 유월절 사망을 면하게 해준 것, 무교절 죄를 다 없애주는 것,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또 마지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최종 따라온 것이 누가 따라왔습니까? 이 바로왕이 끝까지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까지 홍해바다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들을 다 바닷속에 몰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망에서 해방, 문설줄에 피를 발라 사망에서 해방. 그 다음에는 죄에서 해방, 무교병을 안 먹으니까 무교는 누룩을 다 지하니까 죄에서 해방. 그 다음에 이 바로왕을 완전히 따돌려서 그 바다에 완전히 몰살시키게 됐으니까 더 이상 못 오니까 마귀에서 해방이 돼. 그리고 세 가지가 완전 해방된 거는 홍해바다 건넜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유월절의 은혜요 무교절의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유월절의 은혜요 무교절의 은혜라. 여기까지가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이 여기서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이미 죄를 지었으면 사망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자. 주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거기에다 피를 바르면, 이 말은 피를 믿으면 그 말이요,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으면 그 사망은 다 면하게 됩니다. 또 무교병을 먹으면, 누룩을 다 내가 있는 것들 다 없애면 내가 죄는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죄는 다 지금 죄에 내가 묶여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고 내가 거기서 나오려면 얼마나 나와집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죄의 공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권세 앞에는 어떤 죄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바로의 이 강압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대속의 사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붙들고 나면 이 마귀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마귀의 모든 핍박에도 그는 조금 더 피동이 안 됩니다. 죄짓도록 막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도 하고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그래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립니다. 이 마귀는 꽉 묶어버리는데도 나는 이제는 널 떠나겠다 하면 못 막습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장자재앙을 내리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그 바로왕이 빨리 나가달라고, 우리 다 죽는다, 빨리 안 나가죠, 우리가 다 죽으니까 너희들 소원이 뭐냐, 소원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빨리만 나가주면 우리가 다 죽지 않겠다. 그래서 나갈 때에 다 자기 소떼 양떼 있는 것 전부 다 그거 다 몰고 그래 다 갖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검은 보화를 그들에게 요구해라, 줄 거다. 너희들이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너는 당당히 요구해라. 그 우리가 그걸 다 필요하다니까 얼른 다 내어주면서 빨리 가지고 나가시라고. 그 다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죠. 그렇게 완강하던
그 바로 왕이 나가달라고 소원하고 나갈 때 뭐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다 이렇게 보화도 주면서 나가라 하니까 이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은 애굽에서 이 세 가지에서 해방이 된 절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다 됩니다. 왜? 이 사활의 대속 공로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얼른 나오라. 그 나올 때 그 모습을 여기 어땠습니까? 나올 때는 꼭 여기에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야 그 힘으로 나온다.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거기서 나오려면 온갖 뭐 빨리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막 양고기를 먹어야 힘이 있지. 그거 없으면 힘이 없으면 못 온다 말이야. 양고기를 먹어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이렇게 이 십자가 걸음을 걸으셨는지, 우리 위하여 어떻게 이 대영의 이 사죄를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곧 이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행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양고기 먹는 겁니다. 양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나오는 힘이 막 생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걸음을 걸으셨는지를 이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으랬습니다. 무교병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죄를 얼마든지 싸워라. 이 죄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싸워라. 싸우면 그들이 손을 못 쓴다. 얼른 나가 달라고 한다 오히려. 그들이 붙잡지를 못한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피의 권세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 사망이 와도 사망도 그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건너가 버린 피 앞에는. 그 피 앞에는 죄도 그는 다 쓰러져 버리고 마귀도 그 앞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이렇게 대속의 이 공로의 권능이 큽니다. 우리는 이래서 어떤 죄악 속에 어떤 사망 속에 어떤 마귀의 어떤 미혹이나 핍박 속에 감옥에 있더라 하더라도 주님의 피만 가지고 붙들고 그거 가지고 나가면 막 거기에서 슬슬 그들은 못 견뎌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홍해바다 나오듯이 마지막에 완전히 다 나와버립니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언제까지나 우리는 죄에 매여 가지고 사망에 매여서 이 마귀의 모든 미혹이나 마귀의 모든 핍박이나 여기에 매여 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그 안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이 모든 미혹에 마귀의 모든 이 핍박이 자유가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킨 대로. 내가 먹고 살려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피를 믿고 네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마귀에게서 종사령을 다 청산해버리라. 이 죄에서 청산해라. 또 사망에서 너는 사망을 다 버려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서 홍해바다 걷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홍해바다에서 자기들이 먼저 죽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서 건너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바로의 그 군대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서 하나도 해를 받지 않도록 했지. 그 모든 바로 군대가 완전히 몰살을 하도록 했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 죄를 이제는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그 미혹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위협도 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그 미혹도 받지 말고 그대로 회개를 쭉 나가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나가면 하나님 뒤처리를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전능으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온갖 죄악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청산하고 이제는 다 지금까지 있던 그것 다 청산하려니까 얼마나 반발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있는 형제부터 가족에서 반발이 나오고
또 자기 동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자기 친정한테서 반발이 나오고 온갖 반발이 나오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이거저거 미혹도 받지 말고 담대하게 그냥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그 뒤처리는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이합니다. 이것이 다 이런 경험을 다 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런 간증을 다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홍해 바다 있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애굽을 나오면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홍해 바다 지금 다 죽는데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가 이 홍해 바다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애굽을 나오는 건 좋지만은 이게 또 다 죽게 되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봐라. 그 모세가 전능의 역사를 바라니까 과연 하나님이 전능의 역사로 그 역사를 보여주니까 그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진짜 믿다 보면 친척들 밖에도 많고 또 가족들은 좀 빨리 그것이 다 유화가 됩니다. 좀 처음에 어려워도 나중에는 다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도 같이 또 믿게 되면 이제 친척들이 나서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친척들 반대를 그거 다 또 어려워도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 오히려 그것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오늘 거기에 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이 또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할 만큼 뒤에 완전히 다 변화시키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회개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나오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게 쓴나물을 먹어라 그래. 쓴나물을 먹어라 말이야. 이 회개하고 나오려면 쓴나물을 먹어라.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을 너는 감수를 해라 그 말이야. 감수하면 하나님 전능의 능력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다. 홍해 바다 건너듯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친척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온갖 가지고 문중을 가지고 갖다 대고 누구를 갖다 대고 그런 거 해도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 참 부끄럽다.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하는 그때가 다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반대하는 그 문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반대했는데 그 집에 있는 자식이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 손녀가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무리 말리도 안 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자기 손녀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반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오히려 반대하던 자가 반대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이래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고 굉장히 그것이 힘들게 보인 것 같아도 차차차차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완전히 전능의 능력을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듯 만들어 부서 그래서 다 회개하고 나오는 이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제 광야 걸음을 쭉 걸어가면 이제는 그 뒤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애굽에서 나오는 요 걸음이 성공하면 1단계 성공되면 2단계는 새로운 신앙세계가 새로 펼쳐집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뒤에서 뭐를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은혜요. 오순절의 은혜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광야를 잘 걸어가는 요 다음 단계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6월절의 은혜, 무교절의 은혜, 요 은혜 요거 우리가 잘 붙들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 마귀에 벗어나는 이 회개에 여기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급속히 나옵니다. 급속히 이거는 죄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급속히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먹을 때도 보면 급히 먹으라 그래요. 급히 그 밤이 이제 곧 떠나기 전에 이제 양고기하고 무교병하고 막 먹습니다. 곧 떠나기 전에 그 떠나기 전에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급히 먹어야 되지. 우리는 회개는 급히해야 됩니다. 급속해야 되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먹을 때 신발 신고 신발 다 신은 채로 먹으라 했습니다. 곧 가야 되니까 또 지팡이 짚고
지팡이 떠날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지팡이 있고 신발 신고 허리띠 딱 차고 이제 멀리 여행길 갈 때는 이제는 허리띠 차고 다 완장을 해서 완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라 돼요. 왜냐면 곧 떠나야 되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로바로 실행으로 나가는 것이 미루어서는 안 되고 곧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급히 먹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모든 화가 있던 거, 지금까지 모든 내가 사망해서 이 해방을 받지 못해 그 속에서 고통하던 거 전부 해결을 싹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이 오면 이제는 참복,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을 받는 이것이 광야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광야 걸음을 잘 걸으면 막 그 뒤는 전부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능력이요 복이요 또 영원한 뭉세기에 그때 영원한 뭉세기의 영생이요. 자, 이런 길이 우리 길이니까 오늘 요 첫 번째 절기인 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첫 번째 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 절기를 잘 지켜서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단지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해방의 은혜요. 애굽에서 나온 해방의 은혜요. 회개의 은혜라고 쉽게 말하면 회개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평생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적히 반대하고 그렇게 비판적인 안 되겠다 한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 마귀와 죄와 사망이다 다 벗어나서 그 사람이 믿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의 은혜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에서도 그것보다 월등히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단단히 믿고 든든히 믿고 이 피의 은혜에 여기에 의지해서 나도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제는 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다 애굽에서 나오는 요 출애굽하는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